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작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에는 김인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임원훈련을 섬겨주실 때 받는 은혜도 있고 또 그분들만이 전하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 중에서 그 강사분들이 또 속 시원하게 꼭 집어서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린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외부 강사가 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만 할 수 있는 제가 말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다고 싶어서 임원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좀 모아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의 준비가 너무 필요했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때 저희는 이미 8년 동안 본 분들 계시고 이미 우리가 저에 대해서 알고 제 장점과 제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오랫동안 부부로서 살아오다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배우자를 설득하고 같이 도전하고 하는 것만큼의 부담감과 이런 마음으로 생기더라고요.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태껏 방학생활 이렇게 보냈지만 그 방학이나 어둠에쯤에 야 우리 이렇게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도전할 때의 마음과 제 마음이 너무너무 그런 부담감이 비슷했다라고 싶어요. 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해서 호칭은 했지만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집사 당회 때 결정하게 되지만 당회 때 그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속회 모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의미를 설명받으며 도전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집사의 조건을 갖춘다. 권사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만 하며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도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며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역할을 앞서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중심을 잡아준 사람으로 서게 됐는지를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임원 교육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찬을 뗄 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그랬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되새겨보는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한 번에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한 번에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대답을 하는 내가 내 믿음이 혹은 내 미래가 혹은 내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 한꺼번에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 안 변하더라고 해봤는데 혹은 내가 잘 변해요. 변하고 싶어요. 이런 열망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잘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만 나아지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의 태도와 분위기를
여실하게 드러낸다라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꾼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뿐더러 그런 필요가 있더라도 나를 볼 때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죠. 그리고 그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에 갔는데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우리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용실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말을 거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외딴 곳에서 이렇게 여성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전도하는 거 빼고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말을 거시는데 오늘 말 걸기 전에 TV를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아마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성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도 보지 못했고 들리는 거 너무 뻘쭘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솔직히 얘기해봐라.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신 솔직히 얘기해봐라. 나한테 속이는 거 없냐. 그렇게 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어른 ADHD 진단을 받으면서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마 심각하니까 거기 나왔겠죠. 제가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편이 좀 부부의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봐라.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속이는 건 없냐. 그런데 사건이 발달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유명 헤어 드라이어를 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습니다. 엄청나는데요. 아무튼 되게 비싸더라고요. 유명한 헤어 드라이어가 있는데 사실 진짜 이거 생일 선물로 사주기에는 저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브랜드가 또 생각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 아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그걸 생일 선물로 사면서 남편이 경제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 신용카드가 없어서 일시불로 사라 현금을 줬는데 아내가 솔직히 얘기해봐라 속이는 거 없냐 라는 말에 어렵게 그거 사실 할부로 계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일시불로 계산하라고 현금을 주지 않았냐 한 번에 계산하라고.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사지 않고 카드로 샀냐 그것도 할부로 샀냐 왜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봐라 다른 거 숨기는 건 없냐 이게 다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과를 잘 못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전문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래 삶의 태도가 그렇다면 뭘 바꿔야 하는지를 보고 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냥 저는 잠깐이지만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싶어요. 지금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강제로 보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마음도 있더라고요. 뭔가 서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꼭 변화가 아니더라도 바람도 있더라고요.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런 순서가 너무 중요하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임원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 이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아주 선한 갈망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좀 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이런 건 좀 바뀌려고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가 8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번 임원 교육뿐만 아니라 내년도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목하게 보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합의된 중요한 기준들을 정해둬야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일들처럼 우리가 이런 밑도 끝도 없이 난 당신이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해, 어려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도 한편이지만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합의된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왜 안 되냐 혹은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뭐 그게 첫 번째냐 두 번째 그걸 따지기보다 중요한 한 기준이 된다라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차를 이제 만으로 꽉 채워가고 있는데 내년을 맞이하면서 마치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래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형 교회 큰 교회의 장점들을 가지고 따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유익을 누린 것도 있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오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생각과 기준과 우선순위와 보았던 것이 다 다른 상태로 내심 교회라면 이런 걸 해줘야지 담임자라면 이런 걸 해줘야지 혹은 다음 세대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나도 어떻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자라고 할 때 서로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 보니 이 얘기 자체가 힘들구나. 솔직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되면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 나 이런 것들 가만히 갖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게 건강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우리가 이것을 꾸려가느냐. 우리가 이런 교육처럼 중요한 순간들을 자꾸 약속하고 동의해가고 그리고 저도 용기를 내서 2번, 3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강조하는 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원 교육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한 번 가면 4시간씩 앉아서 이제 교육을 듣고 힘들고 아는 내용인데 또 듣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설명을 하면 알아도 해야 된다 자꾸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스텝 목사로서 제자훈 연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텝 목사로서 세가족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른 여러 달란트를 다하여서 나누고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저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 정해놓은 기준이 없으니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모르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온 거죠. 이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고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기준을 붙잡자. 그래서 보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마음도 그렇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그렇다면, 교회를 보고 그랬다면 지금 그 마음을 조금 고쳐봐서 무슨 기준? 나는 교회와 어떤 약속을 했고 뭘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물론 교회의 약속과 담임 목사로서나 혹은 교회의 여러 시스템이나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약속하는 바는 그것 자체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합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것과 이 합의된 내용 중에서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겠구나. 임원 교육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제일 많이 드는 기도 제목과 영적인 부담감이 뭐냐면 임원은 집사와 권사, 장로, 목사는 임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세우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임원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나 누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해요. 부담돼요. 집사, 권사 힘들어요. 장로? 말도 끝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 자리였거든요. 예를 들어 장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될 사람 누구냐? 장로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럼 찾으실 사람도 누구냐? 장로님부터 찾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들과 역할들에 대한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1년, 아니 3년 혹은 8년을 살아보면 그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게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눈 잘 쓸었다고, 교회 일찍 다녔다고, 혹은 우리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더 칭찬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그게 그럴까? 라고 우리 혼자서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의문스러운 의문이 뭉구적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저 그게 되게 많이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부부 관계, 부부 생활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알았고, 알아왔고, 시간을 보내왔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대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임원이라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 더 주신 은혜의 관계로, 마치 집사가 신혼부부에 느꼈던 열심과 서로 해야 될 일들과 바쁜 그런 일들이라면 권사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이끌어가는 것, 장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 다 키워서 이제 오롯이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꾸리는 정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서 느끼게 되는 느낌을 교회의 여러 임원으로서 느끼는 마음과 같이 적용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사실 알아주면, 서로 알아주면 편하잖아요. 알아주면.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알아주는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는 잘 모르는데, 잘 못 알아주는데, 집안에 제가 조금이라도 청소에 잘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칭찬을 5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전 잘 알죠. 또 해라 너. 내가 너 주목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쳐놓으면 보고 있다. 칭찬을 엄청 잘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이렇다. 이거 저렇다. 이런 거 막 빨래라도 이렇게 놓으면 빨래가 막 이렇게 다 너무 잘 알죠. 근데 알아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와 반찬이 하나 늘었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엄마 이랬다고, 아빠 이랬다고 알아주면 정말 좋지만 또 모르면 또 한없이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뭐 해도 흥, 안 해도 흥, 뭐 아는지 모르는지 되면 우리가 임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사 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 돼서 오래돼서 나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서게 됐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도전, 책임과 권한, 그래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내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대부분의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무능이라는 게, 무지와 무능이 범죄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뭐 대통령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인지 과거인지는 영하지 않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비판하면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면서 어느 역대 대통령이든 한결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무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능. 그리고 나름 그게 되게 설득이 있어요. 그 자리까지 있으려고 그러면 무능하면 안 되잖아.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저도 10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뀌기도 합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우리가 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깜냥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온통 중심이 나로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부담은 딱 우리가 대통령 생각할 때랑 똑같아요. 무능. 하지만 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을 때, 지금도 뭐 반밖에 없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면이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버지가 가난한 미자립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도 능력이었어요. 무능. 그리고 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미안할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꼭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얘기를 해보니 아이들의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죠.
선택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가끔 가다가 원하는 여러 일들 중에 부모로서 생각하는 저도 그래 그럴 만하겠다, 그거 해주고 싶겠다라는 것이 정말 어쩌다가 하나씩 탁 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 부모로서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 내심 들어갈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순간에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능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느끼고 있는 시간과 마음에 대해서 이것이 금방 지나가든가 한 번에 지나가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나가든가. 저는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올해 2024년도를 기도하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른 때는 없었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임원교육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저 개척 시기 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빨리. 우리가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마음들 서로가 알아가고 기쁘고 뭔가 해갈 때 좋았어요. 기뻤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개척할 때. 하나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요. 그때는 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남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힘들과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기존 교회처럼 좀 서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말을 뭐 눈치는 다 채고 있으셨겠지만 그때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기억 때문에 뭐 좀 트라우마 생기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얼핏얼핏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119 실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 컨테이너에서 이게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면 컨테이너 온도가 막 영하 10도 이러거든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가 추우면 안 켜집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안 켜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와서 컨테이너에 그 히터를 이빠이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 한참 하다가 오면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간신히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부팅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거 잘 몰라주는 거죠. 이제 그게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다는 것을 죽겠구나. 근데 이미 이제 성도님들 오실 때에는 다 이제 히터가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밤새도록 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온도가 안 돼요. 실제로 보니까 한 2시 오후 정도가 돼야 한 10도 이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렵죠. 그런 거 아무도 모르죠. 뭐 그걸 자랑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나보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컨테이너 아니고 건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목양실 들어오면서 엄청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은 주님 언제 저는 네모난 사무실에서 일해볼까요?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만 다녀야 되니까 언제 좀 네모난 거 좀 있어 볼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거나 교회에 있어서 정말 많이 울어봤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감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땅 구입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 재정이 빵원이었다니까. 빵원? 그래서 그 은혜다 앞으로 하면 된다라고 싶지만 그냥 교회 재정이 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뭐 사례건 뭐건 이제 다음 행사나 이런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헌금이 들어와서 이제 모아가는 거죠. 저희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좋기만 했느냐? 두려웠죠.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서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 시기는 굉장히 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짧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변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변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난 걸 보니까 그때 잠깐이었어 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이렇게 보고 보면 길었구나,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껏 지나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제가 10가지 재앙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지난번에는 여러 번 읽으면서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새롭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의 반응도 있고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도 있고 모세의 반응은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임원 훈련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 나일강에 피가 됐어. 그거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거기 따라왔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는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기도했더니 됐어. 그리고 바로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알았어. 신하들도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명확하게 인지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기적이야. 물이 이렇게 됐어. 이걸 기적처럼 느꼈을까? 마치 광야에서 쉐케나 구름 기둥이 날마다 움직이지만 만나가 떨어지지만 우와, 기적이야.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오히려 그들은 와, 결과를 보고 물이 피가 됐어. 얼마나 두려워.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처럼 큰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주님이 하셨을지도 몰라. 주님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 밋밋함 있잖아요. 확실히 주님이 하셨나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보면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의 신들을 이렇게 하신 그런 기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죠, 여러분. 저희 삶의 IMF, 여기 계신 분들은 다 IMF 겪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지켜주신 것.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왔어. IMF.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통과하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던 크던 그걸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삶에 일어난 큰 고비처럼 느꼈을까요? 세월호 사건 너무 안타깝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대통령 탄핵도 삶이 변하게 된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회가 변했네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셨어. 혹은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이런 코로나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마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에 네가 지금 살면서 10가지 재앙이 너희 안에 있었어. 근데 우리는 이거 주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안 하셨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셨다고 그러기에는 너무 길고 이제는 이런 거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 삶에 생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성경에 안 쓰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안 쓰여져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 누구도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반응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느낌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에게 보면 우리는 한가운데로 걸어오면서 기적이 있었나? 주님이 함께 하셨나? 주님이 뭘 하셨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런 사람 한둘 있을 수 있었겠다. 그 한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은 담임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가 와서 감동 어린 예화와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이 도전은 우리만 할 수 있겠다, 저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같이 봐왔으니까, 같이 생각해 왔으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오면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마음에 쓰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면서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잡았을 때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할 때 8년 전에 저는 그때가 오면 그날 그때인 줄 알았어요. 그때 8년 전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 바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그때가 오면, 이 그때가 오면이란 말은 어떤 시점으로부터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늘 사실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레미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언약을 다윗 그러니까 다이너스티 왕조, 다윗 왕조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맺기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미 150년 전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완성된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꼼꼼히 다시 보게 됐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이미 세운 언약과는 다른 거래요. 그들이 배신했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답니다. 언약을 깨버린 사람은 사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의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버린 사람, 이성교제도 할 때도 여러분 먼저 찬 사람은 오래 기억 안 합니다. 채인 사람이 오래 기억하죠.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왜 차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할 마음을 독하게 갖고 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이미 다른 마음의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혼 당한 사람은 훨씬 더 고민합니다. 왜? 그 여자가 왜 떴을까? 그 남자가 왜 떠났을까? 왜 그럴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이유가 없거든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언약을 통해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오랫동안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걸까요? 왜 그런 되게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상담 오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혼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안 찾아오고 당한 사람들이 와요. 이 분노와 어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열흘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적어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자마자 눈을 열심히 쓸었어요. 제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해요, 사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눈 안 쓰고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 카투사 갔다 왔잖아요. 미군들은 눈 안 쓸어요. 제가 시골에서 담임 목회할 때, 오늘도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눈 많이 쓰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얘기하다가 그때 고사리 교회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 앞에 아맹호사집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음식점이에요. 제가 PPL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바로 앞에 아맹호사집이라고, 거기 어르신들이랑 친했거든요.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눈이 오면 쌀이비를 가지고 눈을 쓰는데 자로 잰 것 같아요. 이거 한 60년 이상 하시니까 정말 도통했다고 싶더라고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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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서 제가 어디 한 구석에 하면 오히려 그 줄이 틀어져요. 딱 큰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이분이 이렇게 하면 딱 세 줄로 정말 줄을 딱 자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잘 쓰세요. 한 50m를 이렇게 쓰시는데 기가 막혀요.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사실 다 쓸어주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쓸어 놓은 것도 조금 이제 시원찮이 안 왔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치웠어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제 열심히 다 해주셨어요. 저건 진짜 우리 장로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짧지만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쓸고 이렇게 왔는데 눈이 또 오는 거예요. 2시에. 그냥 웃지만 전 절망했어요, 여러분. 진짜 절망했어요. 절망했어요. 눈이 또 와. 와, 눈이 오네. 어떡하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눈이 또 오네. 거기서 오는 느낌도 그랬지만 제 마음이 좀 변했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잘 쓰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게 이것이 말 고삐와 같은 것이어서 저를 훈련하고 저를 단련시켰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단련시키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설교? 전도? 선교? 교육? 제자훈련? 이런 걸로 하면 저도 합리적이잖아요. 혹은 뭐 문해력, 혹은 뭐 어휘, 혹은 뭐 외국어, 심지어 외국에서 설교할 수도 있을 테니까 선교 나가면 그런 걸 훈련하라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 눈 쓰는 거. 제가 눈 잘 쓰면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 혹은 제가 교단 신문에 나오고 부흥에 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그래도 내가 이거 왜 할까? 참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훈련받을 것이 많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 요즘은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 교훈적인 내용들을 유튜브만 보면 유명한 강사들이 이제 더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 집회 같은 것을 그런 강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초청 공연하더라고요. 공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흥회로 다 했던 거잖아요. 다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나 그래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바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에 적어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임원들이어서 그래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지, 나 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뭐 이게 뭐 내 삶에 엄청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내 업은 이거고 난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난 이런 거 다 하고 싶어. 심지어 난 맨날 와가지고 이게 뭐 눈 쓰듯이 그렇게 하나.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마음에 막 이런 펄펄, 그래서 저를 설명하는 여러 말들 중에서 열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열방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선교 이야기 뜨면 내가 가서 거기서 진짜 사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있었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 좀 써달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내수용으로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방용으로 쓰지 않고 내수용으로 교회 개척과 교회 사역을 하는데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사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저는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으로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제가 내수용입니다, 주님. 지금은 내수용입니다. 물론 은퇴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전문의교회 사역 내려놓을 때 큰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전문의교회를 힘들다고,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해야지 당연히.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지금 요 몇 년을 통과하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해 봤죠. 그때가 오면이라고 얘기했던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지금 내 마음을 놓고 보니까 나는 스스로 뭔가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한 것만 같고, 나는 그냥 아무도 이런 상황에 안 붙으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한 것 같고 하던 그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심에서 보면 그게 사실 열매 아닙니까?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잘해. 제가 근래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부끄럽지만
화장실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을 맡기면 저는 손으로 뚫습니다. 손을 넣어요. 안 되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힘들면. 괜찮아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 제 인격에 엄청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제 사역에 뭐 엄청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 그랬다고 제가 갑자기 설교가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셔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갑자기 인터넷 조회수가 막 수천 회가 넘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기 싫고 저 비위도 약해가지고 어렵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려니까 힘드네요. 외운 대로 개정판으로 외우면 더 쉬울 텐데.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여서 성령의 열매라 하면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심으신 것에 나는 열매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늘었냐, 내가 얼마나 기뻤냐, 내가 얼마나 화평했냐, 내가 얼마나 인내했냐, 내가 얼마나 친절했냐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다시 고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은 저는 이것이 우리 임원분들한테 동료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본문도 약속의 돌이라고 얘기하며 우리 마음판을 생각하며 감히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그때가 오면 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앞서서 질문했듯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남편, 아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어떤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마음의 글을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항상 다음에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가 중요했구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길다고 느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짧았구나. 그때구나 포인트가. 그게 열매 맺는 순간이었구나. 지나고 나니. 이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장로님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때를 보고 그거야. 네 삶에 중요한 거. 너는 뭘 대단한 걸 하고 싶지만 그거야. 저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큰 집회도 이렇게 가서 불려다니고 스텝으로 섬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단하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 사진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대단히 늘은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지만 저 설거지가 조금 늘었고 50평생 살면서 설거지가 조금 늘었고 눈이 와도 조금 덜 좌절하게 됐어요. 여전히 좌절은 하는데 조금 덜 좌절하게 됐어요. 좀 8년 전에는 엄청 좌절했어요. 맨날 눈만 오냐. 왜 누구는 아무도 없냐? 이건 항상 나 혼자 해야 되냐? 우리 사역자들만 해야 되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화장실 청소 잘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보고 또 눈썰미가 대단하신 또 어떤 분들은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 이제 차차차차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았어요. 설교를 잘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는? 그게 아니고 오만 개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히브리서의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한 것이 너무 제게 새로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랬나요, 여러분? 이거 완전 금시초문 아닌가요? 적어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왜 떠났나요? 살인했잖아요. 왜요? 때렸잖아요. 그런데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스스로 거절했나요? 죄인이잖아요. 또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죄의 향락을 누렸는데 미디안에서 누린 거예요, 이거? 혹은 아들일 때 누린 거예요? 그가 그 왕자일 때 누린 거예요?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적어도 죄의 향락을 잠시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향락이 미디안에서 목동을 생활할 때 향락을 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대요. 모세가 안 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거 기억나잖아요. 출애굽기에 써놨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뭘 했는데? 양 봤는데? 양 쳤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사람 패고 죽였어요. 거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퍼센트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또 한 사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나요, 여러분? 사라는 안 믿었잖아요. 사라는 웃었어요. 그래서 증거로 빡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으로 결정됐어요. 너 웃었잖아, 이삭. 하나님께서 막 조크처럼 거기다 빡 심어놓으셨죠. 사라가 나이가 지나서 쓸데할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은 그렇지. 임신할 능력 얻었어. 그것도 그렇지.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 언제? 성경이 적어도 창세기에 보면 언제 그랬냐? 근데 충격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는. 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일들 중에서 모세가 언제, 사라가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가 써놨으면 없는데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의 생각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 때 그가 죄도 있고 옛날에 그런 구린 것도 생각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아주 조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요만큼의 그런 걸 보고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생각을 주님은 히브리에서 어떻게 보아주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저 기도원에 가서 대단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시 이제 기도해요. 처음 생각과 마음은 주님 제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저는 왜 안 변합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 근데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나니 그럼 난 뭐 합니까 주님? 저는. 근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가 부흥할 때 한참 부흥할 때 제가 했던 기도의 중심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루에도 더 많이 고백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이. 기분이 그런 게 은근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주님 이거 저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렵고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교회가 힘들어질 때 나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는 믿음을 써서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내가 교회를 내 거로 생각하고 있구나.
교만을 뒤로 해서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런 건 이렇게 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또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에게, 임원분들에게 교회는 주님 때문에 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힘들 때 저는 주님 때문에 온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주님 때문에 왔다고, 좋았다고. 근데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주님 때문에 온 거라고. 지금 제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쓰고 계세요. 연약한 마음에 여전히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쓰고 계세요. 여전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나중에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써놓고 나서 사실 믿음은 아니었고 주님, 제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은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아들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내 일꾼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돌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프린트를 볼 수 없어서 PPT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앞서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왕이 되는 순간, 제가 주인이 된 순간 저는 반드시 내려와야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그래, 앞서서 우리 같이 기준이 없었구나. 이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뭘 원하고 뭘 권한으로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목사가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큰 교회도 있고 배경이 다르니까 목회자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서로 달라서. 어느 목사님 했고 어느 목사님 안 했지만. 근데 거기는 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하는 거죠. 제가 해봤던 목회에서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기준이 있어야, 목사님 여기서 이것도 해주세요. 예, 그러죠. 혹은 목사님 그건 안 해도 돼요. 예,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잖아요. 예,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왜 안 해주는 거야, 섭섭하게.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주 느슨하지만 일단 정해놓고, 이거 왜 느슨해요? 처음이니까요. 근데 나중에도 이렇게 느슨해요? 아니죠. 나중에 세워지겠죠.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보게 될 텐데. PPT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목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경에서 말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이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역과 목회의 중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운 예배와 훈련된 제자 공동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 그리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며 인격적인 만남 속해. 이게 목표입니다. 이것만 중요해요? 딴 건 안 중요해요? 가정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있잖아요. 저희가 내년 한 해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한번 모아보자. 다른 의미 있고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 이 형편에서 가장 모아볼 수 있는 것을 모아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선교해야 돼요. 환영입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그럴 때. 그러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사시는 것에 우리 4번 선교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 두 번째, 1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예배는 삶의 본질이고 예배를 잘 섬기는 것이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시작은 주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차. 네. 그래서 우리 주차하는 것 섬기고 광남동 복지센터나 수영장이나 앞으로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양보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분 전에 도착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 맞아, 듣기 싫죠. 근데 이건 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장은 자유롭지만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뭐 꼭 무슨 정장 입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지만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앉아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앉으면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안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앞에 오려고 그러면 엄청 눈치 보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앉는 겁니다. 핸드폰은 예배 시작 전에 무음 모드로 해 주십시오. 헌금은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드리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축도가 끝날 때 나가는 사람은 안 돼요. 자, 속회 모임도 예배입니다. 삶의 나눔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진리냐? 아니죠.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동의하면서 우리 세워나가요. 필요하면 더 넣어봐요.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위해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 되는 거. 뒷담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전후에 우리 같이 우리 남이가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 저희 사실 나가신 분들 욕 절대로 안 합니다. 설교 시간 때 다 들으셨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 부족해도 어떡합니까? 그렇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말귀는 있어서 와서 얘기하면 바꾸려고 신용이라도 합니다. 자, 위임한 것은 끝까지 믿어줍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획위원들이나 임원들에게 있을 때 섬기는 자세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3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품격과 절제 있는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성도들 사이의 호칭은 직분을 부르는 겁니다. 야 아니고 언니 아니고 형 아니고 직분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집사님, 우리가 임원이잖아요. 무슨 권사님, 아랫사람이라도 공식적인 자리나 함께 모이는 자리는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아, 그 좀 해 아니고 해 주십시오. 그걸 편하게 존댓말 한다고 해서 친밀함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품격이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절제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며.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걱정은 되시겠지만 기도하고 정 궁금하면 저한테 와보세요. 100% 알려드릴게요. 5가지 생명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과의 말. 4번째,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매년 당회를 앞두고 사역 신청을 하며 결단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 1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니까. 자, 신방과 상담은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 사실 권리이고 특혜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1시간, 2시간 하루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는 것은 귀찮아, 집 청소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 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특혜예요. 권리이고. 근데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가정이 힘들면 바깥에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이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연 1회 혹은 2회 교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2025년도에 대신방 있습니다. 특별신방, 각 가정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신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 받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뭘 준비했지 이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업, 입원, 출산, 합격, 축하연, 축하할 거 신방에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만나냐고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으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자 가는 핸드폰이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직접 주셔도 돼요. 본인이 직접 담임 목사에게 혹은 속장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속장은 적극적으로 신방 혹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5번째, 신방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회복시키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새가족 가정은
넘어가겠습니다. 새 가족은 다 받았을 테니까. 하지만 내년 1월서부터 예수님과 만나다라는 교재를 썼는데 지금 이미 양육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 바나바 교육과 함께 아마 주일 설교 때 시리즈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리더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교육을 위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선교의 마음을 다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일들과 마음들을 제가 우리 기획위원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충직한 조언이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긴 게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8가지 8대 중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도 아무도 모르고 기획위원들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얘기 안 했으니까. 심지어 설교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기억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100% 제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가 정말 따갑도록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공동체에 마음을 다할 거예요. 마음을 다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까 8개가 많아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서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신혼생활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까 부부 관계로 얘기한다면 신혼생활은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가 이렇게 개척하면 3년 간다 하더라고요. 3년. 그 허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하는 거 다 은혜돼. 뭔 말해도 다 좋고 다 신기해. 다 재밌어. 3년.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미만인 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근데 그 이후는 진짜 결혼 생활 시작되죠. 진짜 결혼 생활 시작되죠. 3년 신혼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진짜 이제 마음에 여러 어려움들과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생기고 또 의미가 또 생기고 자녀가 꼭 없더라도 그런 여러 중요한 일들 대소사들 넘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깊은 교제와 의미를 나누게 되죠. 그 중엔 여러분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에도 있죠. 어렵죠. 꽤 오랜 기간 동안 권태와 냉담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결혼 생활 유지해야 돼? 똑같이 교회 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여러 상황과 꼭 지나가 보니 열매가 되는구나. 열매가 되는구나. 전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딱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 속장님들, 헌신해 주신 분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대로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무능력하다고 그러면 맞아요. 무능력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대로 넌 여전히 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여전히 순종할 마음과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기하죠. 제가 목사인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니 참 그렇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종 아닙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온라인으로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25년도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본 거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래, 새로운 허니문이 시작되겠구나. 8년 넘어가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뭔가 역할이 많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재미없어지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몰라 힘들어. 하지만 뒤로 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네.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